오늘 제목이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 길어서 제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만 적은 겁니다. 자,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뭐 하고 싶어요? 웃기고 있네. 이거 참 거짓말들을 이렇게 잘할까? 뜨거운 마음으로 쇼핑하고 싶잖아요. 쇼핑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별로 매력 없습니다. 매력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문을.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관심이라는 모세가 관심이 없었죠. 사실은 불이 타든 말든 게 뭔 관심이에요? 근데 그 관심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자,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하면 여러분들 뒤에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자,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요? 다시 한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시켜서 하는 건지 아예 금방 나타나요.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우리의 지금 우리 대륙의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지역에 있는 그래서 소아시아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터키에 이제 그 지역이 많아요.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뭡니까?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기도 안에 많은 그런 그 도시들이 있듯이 그런 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도 엄청나게 크죠. 바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거기에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저 위에 보면은 이제 갑바도기아,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바도기아. 또 성경에 보면 본도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여행 때 로마에서 넘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본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터키 저 북쪽 지역, 지금의 흑해 근처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아시아의 수도가 그 당시에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이제 오늘날 보면 이스탄불이잖아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 도시 자체가 또 유럽과 이렇게 접견 지역이 되어 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뭐 엄청난 해상 무역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통의 요충지고 뭐 그러한 도시죠.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읍과 건물과 이런 것들이 질비했던, 지금도 그 터가 그대로 지금 제일 고대의 그 사적 중에서 제일 잘 보존된 그런 지역이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몇 개 하나 보실까요? 그러면 자,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공중 목욕탕. 그 터들이 이제 그대로 저렇게 거울 이상에 그대로 있고, 또 보시면 이제 원형극장, 여기가 무려 제가 저 무대 앞에서 여호와는 이거 불렀어요. 이게요, 저 우리 그 이제 신학생 우리 전도사님이 저 꼭대기로 누가 올라갔어요. 잘 들리는가? 아주 생생히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이제 24,500명 정도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저런 원형 극장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저거는 문화잖아요. 공연장. 그러니까 뭐 매일 저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곳이죠. 또 이제 방금 저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두란노 서원, 그대로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제자들을 양육을 했죠. 에베소 지역에서는 총 3년간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 목욕탕도 있고, 아무튼 뭐 그 거리가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됐습니다. 자, 저런 이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에베소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목적지로 삼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곳을 먼저 들려서,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죠. 거기에 들려서 바에수라고 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내어 쫓고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보면은 그냥 거대한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데만도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 다투고,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백투더 이스라엘로 선교 여행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 거친 그 거센, 지금 버스를 타고도 4시간을 걸리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걸어서 그 엄청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혹시 방송실 이게 설교할 때 거기 타우루스 치면은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백두산은 저리 가라. 그런 산맥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선교도 신앙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어려움이 딱 눈앞에 닥치니까는 나는 못 간다. 그리고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떠라. 저게 하나의 이제 그 풍경이네요. 어쨌든 저런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기 도로가 지금은 나서 그런데 저기를 지나가는 데만, 산만 지나가는데 4시간. 그런 저거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만난 것이 이제 거기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수리의 안디옥이 있고 이쪽에 비시디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 안디옥은 이스라엘과 접경 저 위에 시리아 쪽에, 거기에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거기서 배를 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왜 비시디아냐?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비실거렸거든요. 거의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제가 외우기 좋게 그렇게 이제 각색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1차 여행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던 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였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예 처음부터 에베소,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 아시아가 결국은 에베소를 뜻합니다. 내가 에베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하여튼 바꿔놓으리라.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셔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진행해가지고 저 북쪽에 부르기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거기도 막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나? 진짜 왜 이러시지? 무시하네. 그래서 그 무시하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일로 와라.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두들겨 맞고 귀신 쫓은 아이 때문에 그 귀신 쫓아냈다고 두들겨 맞고, 어쨌든 감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쫓겨나와서 밑에 내려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뭐 몇 주 거기에서 사역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거기에서 또 빌립보서부터 쫓아내려온 유대인들, 그 깡패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또 피신을 한 게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밤낮으로 그런가 이렇게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
하여튼 이 마귀 세력은 그냥 집요합니다. 끝까지 추적이야. 그래서 밤에 배를 타고 거기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지금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내려온 것이 아덴이고 아덴에서는 거기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철학자들. 참 우리 부목사님 이제 들어오시는데 우리 철학 박사님이십니다. 참 어떻게 저 양반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게 신기해 진짜. 그 철학의 도성인 그 아덴에서는 몇 명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안 세워져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겨우 몇 명 이렇게 귀부인들 몇 사람만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것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와요. 여기 오늘 지금 에베소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사람들만 내가 나중에 여기 올 테니까 너희가 밑작업을 해놔.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뒤밀어 놓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갑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 대한 그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렇고 3차는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에베소 교회로 그냥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죠. 죽을 뻔도 하고. 그 에베소의 특징이 아데미 여상이라고 있어요. 자, 아데미 여상만 보여주시고. 저 여자죠? 근데 가운데에 뭐가 많이 달렸죠? 뭐예요? 유방입니다. 24개가 달려 있어요. 저게 풍요의 신이에요. 내 이 저주로 너희들을 다 먹인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은장색이라 그러죠.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게 안 팔리는 거죠. 또 거기에 그 점치는 그러한 책들을 쌓아놨는데 은 5만 양, 그냥 막 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 여기다 뒀다가는 우리가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쫓겨난 곳이 에베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잠깐 들려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2주, 3주, 뭐 길어야 한 1년 반.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무려 몇 년?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방금 알려드렸죠, 그죠? 참, 우리 권사님 참 눈치가 빠르셔. 에베소에 몇 년이요? 3년 동안. 그래서 에베소의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계시록에 보면 그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하나 더 있나? 라오디게아 다 됐죠? 그게 누가 세웠게요? 누가 세웠어요? 아니 그게 전부 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가 다 태동한 건데,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사대 교회를 세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갔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사대 교회를 세우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근처도 안 갑니다. 누가 세웠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교육시킨 제자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렇게 애써서 한 것이 그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죠.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3차 여행을 고린도까지 가서 헌금 프로젝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모체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3년간, 그리고 나머지는 저 이제 그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라고 그러죠. 거기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헌금을 수금합니다. 헌금을. 그래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그 헌금을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던 그 에베소가 너무 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리지는 못하고 배를 타는 항구 도시라고 하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에 보내요?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체 애정이 있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지날 수 없고 장로님들을 전부 다 초대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22절에서 24절, 우리가 뭐 늘 많이 아마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어떻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쉽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 이제 더 이상 나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절절합니까? 내가 거기에서 3년간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놨는데, 장로님들 내가 후임자로 세워놓은 디모데, 그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평신도이지만은 믿음 생활 잘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세요. 주께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떠나요.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애증이 남다른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몇 년? 3년간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목양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가슴이 그냥 먹먹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저도요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많이 울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짓고 나서 헌당할 때 이게 주체가 안 돼. 우리 장로님 그때는 이제 우리 이명근 집사님이죠. 저께서 이제 패를 이렇게 하나 드리려고 오는데 울고 나와. 저기서부터 벌써 울어. 그러니 어떻게 나도 울지. 그냥 많이 울었어요. 아니, 목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겁니다.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때문에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면서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다? 에베소 교회다. 이 에베소에 이러한 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심령으로 지금 에베소를 쓰는데 그렇게 이제 작별하고 떠났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끌려갔느냐? 어디에 끌려갔어요? 로마에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죠? 지금 빨리 됐다 그래요. 안 됐어도 그냥 됐다 그래요. 빨리 이거 이제 뺏기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됐죠? 지금 맞아요. 그렇게 세운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자기도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서 쓴 서신 에베소. 자, 전체적으로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언가, 신분, 너희의 신분이 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영어로 보면 belief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6장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절반은 앞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뭔지 아느냐? 두 번째는 마지막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behavior 앞에는 belief 뒤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교회론적으로 그렇게 감옥에서 여기에다가 보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입니다. 첫 장에 인사말을 끝으로 해서 첫 번째 탕 치고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같은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이야기를 해놓고 같은 말을 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더라.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핵심이에요. 1절에서 14절 앞에 부분에 계속 이거를 반복합니다. 자, 확인합시다. 자, 이제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자, 6절 동그라미.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자, 이는 뭐예요? 앞에 어쩌고 저쩌고 따라해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는 자, 읽어요.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7절에서 쭉 어쩌고 저쩌고 시작.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11절까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2절에 같은 말을 합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시작.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마지막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찬송해라. 근데 이 찬송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할지어다. 열정을 다하여 너의 온 삶을 쏟아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왜 찬송해야 되는지 어쩌고 저쩌고 찬송해라. 어쩌고 저쩌고 왜 안 해요?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찬송이야. 찬송.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오늘 우리가 좀 가슴에 끌어안아야 됩니다. 가슴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어떠한 존재를 찬양하고, 이 찬양이 뭐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내 삶이 왜 그분께 찬양이 안 되는가? 뭘 개뿔이나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호세아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백성들이 안에 돈을 노래하고 쾌락을 노래하고 음란을 노래하고 세상은 노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딸딸딸딸 외우는 그 긴 그러한 문장을 그냥 딸딸딸 외워서 잘도 뿜어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호세아 당시의 그 시대 속에 왜 찬양이 끊어졌는지를 호세아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4장 6절 7절 시작.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얻고 어둠의 세력을 방비하고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계속 있습니다. 이제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관심이 뭡니까? 관심이.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옷 잘 입는 겁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뭐가 관심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관심이 범죄 쪽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명품 뭐 악어빠 무슨 뭐 루이 개똥 비똥 뭐 이런 건 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뭔 하여튼 뭐 그냥 가방만 들고 다니도 벌써 딱 알아봐요. 이게 딱 알아본대요. 이게 저 짝퉁이구나. 저 뭐 이미테이션이라가 뭐 그거 알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짐승 껍데기야. 가죽 벗겨 가지고 그거 만드는 게 그게 명품이에요. 그게 이런 참 정신 나간 사람들 참. 그 사람이 만든 구조에 내가 거기 함몰이 돼 버려요. 그거를 치장하고 다니면은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속을 본다. 속을. 포장지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똥이 들어 있는데. 안 그래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봐야죠. 예. 자, 뒤에 이제 봅시다. 6장 1절에서 3절. 6장 1절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첫째 날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이 안 나왔지만은 우리의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를 징벌하시는 날이에요. 둘째 날에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요. 어느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셋째 날에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3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야 찬송을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찬송할 거 아니냐. 뭐 개뿔이나 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뭐 내가 찬송으로 손을 들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지. 알아야.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힘인 거예요. 말씀을 피세요.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통독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 실제로 1억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의식하고 다닙니다. 여기 갈 때에도 누가 이렇게 딱 스치잖아요. 그러면 잘 있나? 잘 있구나. 이거 늘 이거 의식을 할 겁니다. 의식. 그렇죠. 왜 그래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1억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권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1억. 짜장면 사시겠어요? 1억 가지고? 1억 가지고 짜장 하나 사 먹고 끝날 거예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세상에. 1억 가지고 짜장 한 그릇으로 1억을 퉁친다?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1억이 있으면은 차도 사고, 완전히 그냥 쫙 한 번 딱 빼입고 까짓 거,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1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어쨌든 1억이면은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1억 있으면 내가 뭘 할까? 1억. 짜장면 한 그릇으로 끝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그냥 나 잠깐 만나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퉁치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끌어안으면 우주를 얻을 수 있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고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아무리 그분을 높여들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이 가치를 감옥에 갇힌,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노래할 맛이 나요? 노래라는 것은 즐거워야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야. 즐거울 때. 근데 육신적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노래할 기분이 납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딱 끝내놓고 첫 마디가 뭐냐? 이거예요. 3절 시작. 또 잊어버렸네. 이게 아주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자,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 찬송하리로다 이거야.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누구한테? 도대체 뭘 찬송하란 말인가? 명품 루이비통 무슨 개똥 쇠똥 이걸 찬송해요? 입으로? 뭘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해라. 찬송할지어다. 그 첫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곧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aise be to the God. Praise to be the God. Father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죠. Praise. 다른 리빙 바이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리빙 바이블 찾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How we praise God and Father. How we,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how we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거를 먼저 그냥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인사말 끝내고 우리가 첫 번째 누구를 만나든 대화할 때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보다 앞설 만한 중요한 요소는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할 말이 많잖아요. 나 힘들어요. 밥 먹었어요? 이거 언제 나온대? 나 뭐 많은 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송할지어다. 이 말이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이 외적인 감옥의 이 고통이 자기에게 벅차오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냥 흥분의 도가니이고 얼마나 벅찬 은혜인지.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땅까지 뛰어내려오셔서 자기를 지옥불에서 덜렁 드러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다니는 존재잖아요. 정말 사지를 찢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정말 죄인 중에 상죄인 자신을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지구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나한테 주신단 말인가?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하시다니, 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열심히 하느냐고 합니다. 근데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못 갚아요. 못 갚으면 무엇으로 갚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갚겠어요? 뭐 실력으로 갚겠어요? 뭐로 갚겠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송, 아픈 중에도 찬송, 힘들어도 찬송, 죽음 앞에서도 찬송. 그래서 딱 걸어놓은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입만 열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뭐가 관심이에요?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감아.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죠. 찬송하리로다. 예, 찬송가 338장을 보시면은요, 오늘 찬송가 제가 191장을 골라놨는데, 예, 오늘 이따가 이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란 찬송이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내 일생의 소원이 뭐라? 늘 찬송하면서, 야, 이거 누가 줬나 이거 세상에. 내 고생하는 것,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내 고생이 그렇게 야곱의 돌베개 베는 잠 같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도 가까이 감이 소원이래요. 천성에 가는 길 아무리 험해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날 부르니 뭐 한다고요? 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바울이 쓴 거잖아요. 예,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헌금 거두러 갔을 때 썼어요. 로마서에서,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썬파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자랑스럽게 여기노니. 나의 가장 최고의 자랑은, 과거에는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 히브리인족의 히브리인, 율법에 능통한 박사에 대한 이런 것들 자랑했어요. 잔뜩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띄워버렸어요. 다 띄워버렸어요. 다 쓰레기를 확 집어던지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몰랐을 때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1등 공신을 했죠.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소름 끼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있었던 것들을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 말이죠. 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꺼내기가 부끄럽습니까?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이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은 이 스케일이 달라. 예. 거기다가 그 오신 분들 이제 화수 목요일까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한 수요일쯤 되면 거의 절반이 가셔요. 예, 바쁘다고. 저도 이제 또 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올 수밖에 없는, 밤차 기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이번엔 너무 쓰리더라고요. 오는데 왜 쓰렸느냐? 기도회를 다 마치지 못해서 쓰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자, 띄워주시고. 오정현 목사님이 저 차를 2대를 내놨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면 가져가는 거야. 우리 밥을 먹을 때마다요, 우리 노예 전부 다 저 내 거래. 다 내 거래. 예.
하여튼 야, 저도요 이게 될 가능성도 없고 내 진짜 그런데도 저거를 딱 할 때 심장이 쿵탁쿵탁 쿵탁쿵탁. 야, 지금 우리 집사람이 똥차를 끌고 다니는데 야, 저거 선물하면 좋겠다. 손영모 기다려라, 내가 이 차를 몰고 가리라. 괜히 주접을 떠네. 진짜 다들 그래,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남아야 되는데 그냥 왔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팀원들한테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내 건데 내가 그거 포기하고 간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노예에 1,000만 원을 낸다. 알았죠?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문이 안 난가 보니까는 못 탔어. 여러분 어때요? 좋아 보이죠? 저게 2,500만 원짜리예요. 저 조그만 차가 쿠퍼라는 차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저거를 어떤 목사님이 누군가가 탔겠죠? 왜냐하면 안 탈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만 티켓을 줘서 써서 나눠서 그 현장에서 뽑아버리니까 100% 타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거를 탔을 거예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째졌을, 이게 째진 정도가 아니고 딱 타자마자 나는 내 것도 아닌데 사진을 찍어 왔잖아. 저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타자마자 저거를 찍어가지고 뭐 집에다가 보내고 뭐 보내고 해가지고 나 이 차 타고 간다. 가는 내내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할 거야. 이거 저 목장 기도회 가가지고 내가 경품 받은 거라고. 그렇겠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내가 자랑하고 떠버리고 다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2,500만 원짜리 자동차만도 못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저 차 타고 천국 갑니까?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